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더운 여름 일기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과 공기가 없으면은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데 다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이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굳이 한 가지를 꼽아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에 가면은 이제 말씀과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리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을 때, 그때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예배의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찬송하던 것이 천국에서도 계속 되어진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땅이 아니라 천상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른 찬송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폭포 소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계 3대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구아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나이가리아 폭포가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크느냐면 폭이 약 2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그 높이가 약 80m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km 되는 넓이에서 80m 되는 높이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참으로 웅장하고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그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소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우레와 같은 소리, 그 장엄한 소리를 내는 그 멤버들 중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멤버들 중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소리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참여할 그 찬양대, 천상 찬양대의 멤버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이 놀라운 찬양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찬송을 그곳에서 부르는가, 그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국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몰라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저 내용이 무엇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장차 부를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그 찬송,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뭐라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찬송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자들이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잃어버린 자, The lost ones, 더 잃어버린 자가 우리의 존재됨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손을 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라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그들의 부끄러운 자리에서 들어 올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같이 죄로 인해 명예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민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땅을 밟고 이 지구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또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존재됨은 누구의 능력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은 주로 이런 내용의 찬송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오늘 찬양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3번에 걸쳐서 주보를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동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한번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송축의 내 영혼아, 송축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하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무슨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하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를 찬송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녀 심판을 찬송합니다. 19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세계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혹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9장 2절에서는 그의 심판은, 이런 심판들은 무엇이라고요? 참되고 어렵다. 그것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을 화영금으로 지키시게 한 것은 어려운 것이다. 노아 시대에 세상의 범람한 악을 홍수로 멸절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은 공평한 일이다. 이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포악과 음란과 동성연애의 더러움을 유황불로 멸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다. 이걸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으로 응징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 이것도 어려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에게 대들던 고라 무리들을 땅속에 파묻으신 하나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공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닌가, 저만 생각해 보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은 아마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 보좌 앞에서 찬양할 때는 그 심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까지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잠깐 살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영원히 통치하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교양 악단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 전체, 그리고 나무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산과 산 위의 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홀한 광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 강요 서문에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작품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노래하는 작은 새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짐승은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들은 그의 이름을 메아리친다. 파도와 샘들은 그분에게 반짝거리며 풀과 꽃들은 그분에게 웃음 짓는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공에 찌든 낙동강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황폐한 산, 사나운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땅과 바다도 인간의 욕심대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 바다가 되어졌고 쓰레기 더미로 되어 있는 것이 지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에 찬양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야만이 정상적인 성도의 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강대상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사실 이 목사이면서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원망을 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모교회 복내동 진주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고등부. 근데 그 당시는 고등부 성가대 해도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찬양대 지휘에 푹 빠져가지고 한 10년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만 했습니까? 열심히 찬양대 지휘한다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 되면은 음악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정정일이 나와봐 해가지고 오 거룩한 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러라 그러면 그거 착 부르고 이제 폼을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결과 대학은 아주 좋지 못한 대학에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동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홍용표 장로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뭐 교회는 다녔습니다만은 저처럼 성가대에 미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안동대학교 교수도 됐는데, 저는 뭐 서울대학교는 고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저 핫바리 대학에 가가지고 겨우 졸업을 하고, 물론 그 덕분에 이제 제가 뭐 학위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때 그걸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뒤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제가 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이 뒤에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찬송은 어디까지 계속되어진다고요? 천국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일찍 연습을 한 것인데 좋은 것 아닌가? 장로님 어떻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서귀포 동원교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저는 모르지만은 저는 아쉬움가 있고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원망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게 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찬송을 해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특권이요,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 보면은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서 중세교회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황권은요,
찬송을 포함해서 세 가지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예배의 3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박탈한 것이 중세시대 로마 교황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박탈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누구에게 고하겠습니까? 신부에게 고해성사입니까? 그래서 기도권을 박탈했다. 두 번째, 말씀을 박탈했습니다. 지금은 잘 번역되어진 우리나라 성경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성경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성도의 벽을 갈라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신부들도 라틴어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애워가지고 신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찬송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가톨릭 찬송 금지 때문에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파리 나무 십자가 찬양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리고 빈 소년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소녀가 아니고 소년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찬송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들만요? 남자들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막상 찬송을 해보니까 찬송은 소프라노 엘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엘토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의 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스트라토 제도인 것입니다. 변성기 전에 남자의 성을 제거해서 여성 소리를 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내는 여성 소리에 쉽게 매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1년에 교회에서 소프라노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성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거세를 하는데 몇 명을 하느냐면은 1년에 4,000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가대에 소프라노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몇 명을요? 4,000명을 했다는 거예요. 4,000명을. 여러분들, 찬송은요, 이런 것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기도회 때 또 이 말씀을 두고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습이 뭐냐? 우리가 이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놀라운 찬송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올바른 적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는 정말로 이 찬송을 많이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9장 이게 보면은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주적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찬송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둔다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이렇게 초점에 맞추어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더욱더 찬송을 많이 뜨겁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